청화 스님은 아주 좋아하는 분들끼리서 모인 그런 진실한 도반들과 끈끈한 인연을 맺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많은 도움과 또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의 초발심을 느껴서 그 감동을 받고 입문을 해가지고 연부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불교에 입문한 이후로 처음 3년간의 시간은 누구나 그렇듯 정말 행복하지요. 그리고 대단한 초발심으로 거의 매주 토요일 주말 철야정 밤새워서 하는 철야 정진도 하고 많은 법비선열에 진한 감동의 눈물도 흘렸다고 했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가.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 또한 공한 것이라는 걸 느끼고 공부에 진척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탁구도 쳐보면 태권도도 배워보면 이렇게 태권도 하다가 뭐 노란띠 무슨 하얀띠 노란띠 뭐 이렇게 나가다가 빨간띠에서 이제 검은띠로 가잖아요. 그때 딱 운동하기 싫어지는 때가 와요. 그걸 넘기면 그래도 막 싸움을 해도 확실히 유단자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태권도 한 사람 같은데 거기에 가기 전에 그만두면 일반인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하여튼 어떤 일이든 다 그렇더라고요. 해보면 남보다 좀 뛰어나게 잘하려면 태권도로 말하는 검은띠 이상은 따야만 그래도 막싸움을 하더라도 발길질이 좀 다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탁구를 많이 쳤다 하더라도 뭐 밑부 정도 실력이 돼야만 어디 가도 탁구 좀 치는 사람이다 이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불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즐겁고 초발심으로 너무 기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시들해가지고 회의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분은 자신을 좀 더 냉정하고 세밀하게 철저히 들여다보는 자기 전공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조사하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 경향이 많아. 뭐 나한테 스승이 높은 선지식이 없어서 못한다는 둥, 도반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둥, 나의 환경이 또는 돈 버는 일에 직장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둥, 이런 데다 핑계를 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아상이 생겨서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신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순수하게 초발심일 때처럼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뭐 누가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걸 참 기쁘게 감사하게 듣고 거기에 집중하는가 이런 거 내가 뭐 그걸 다 아는 거라고 그래서 우습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말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누가 좀 힘든 상황을 만들면 화를 내지 않는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운전을 잘못했을 때 나도 모르고 욕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건 어떤 상황을 만나야지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 잘 모릅니다. 이런 거 내가 어느 정도로 됐는지. 또 제일 많이 알아보기 쉬운 건 이런 거라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걸 그렇게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높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만나면 괜히 뭐 쫄려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답니다. 이 진보가 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너나 나나 똑같은 처지고 당신이 뭐 또 직위만 그럴 뿐이지 무슨 뭐 대단한가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죠. 이제 인간답게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떳떳하고 확실히 자기가 진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 느낀 행복한 감정도 결국 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 그죠? 이거, 이렇게 수행하다가, 내가 감동을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감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집착하면 또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죠. 또한 내가 가진 문제점은 스스로 가장 잘 알 수 있기에 그 문제를 철저히 돌아보지 않고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큰 마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최근에 여실히 느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내 탓이고 내가 정말 무슨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깨달은 선지식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백사공이 매일 큰 스님한테 가는 한강 나루터에서 저쪽 한강 바깥에까지, 한강 건너까지 나룻배를 계속 나를 실어다 주는 걸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맨날 큰 스님한테 가서 법문 듣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배 날아주느라고 못했다고, 어느 날은 배를 묶어놓고 큰 스님한테 찾아갔더니까, 그래 왜 왔냐 그랬더니 저는 뱃사공인데 그래 오늘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배를 묶어놓고 왔다. 그러니까 당장 내려가서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노 저으면서 연불 해라. 여기 와야만 남의 아불타불이 계시고 거기는 안 계시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가 뱃사공으로서 사람들을 많이 오가게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거기도 법당이나 똑같다. 빨리 내려가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수행 잘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되고, 거기다가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연불과 결합을 해요. 운전하면 운전과 결합하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과 결합하고. 이게 뭐와 같아야 되느냐?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비둘기가 콩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콩을 하면 소리태 콩을 심어보니까 비둘기가 와서 어디서 귀신같이 보고 있다가 사람이 없으면 와서 그걸 파먹어요. 그럼 거기가 비잖아요. 그럼 또 와 심어야 돼. 콩을 또 심어. 그러면 싹이 나와서 들어가고. 비둘기가 그렇게 콩을 좋아하고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이 이제 다 익을 때 되면 비둘기가 날아가다가도 항상 그 콩밭에 마음이 두고 사람 없으면 살며시 와가지고 콩을 먹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마음을 항상 연불에다 두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힘과 이걸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다운로드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불을 하신다면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또 이분의 이제 공부 방편이 핵심은 청화스님의 가르침인 연불선이라 그랬어요. 연불선은 소리내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소리내지 않고 화두하는 것처럼 손을 하는 거죠. 그 남의 아불탑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걸 말합니다. 우주법계가 오직 법신, 보신, 화신의 총대명사인 아미타불 뿐임을 굳게 믿고 우주 전체가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염송하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분별심들의 공한 성품을 관조하려고 노력한 연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연불하고 있는가? 이런 거.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라면 어떻게 연불해야 될 것인가? 내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연불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이게 자기 점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해야만 연불이 진보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